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눈을 뜨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치에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품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즐겁고 신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온통 불만, 불평스러운 나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로 5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가져서 바라본다면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세계관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세계관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즐겁게 또한 담대하게 싸우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재미를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자. 시작. 아멘. 예,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어두운 데서 헤매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없는 그곳에 머무르 있겠냐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나옴으로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몸의 치료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나 그 때를 주지 않습니다. 그 타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뒤로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봐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견고한 거예요. 이번에 홍수가 나도 기초가 튼튼한 집들이나 견고한 집들은요, 홍수가 나도 튼튼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집들은 부실 공사로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의 복음이 서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상 지금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펼쳐보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전파가 멀어지면, 또 전파가 맞지 않느냐 하면 아마 글쎄요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많이 돌렸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안테나 방향이 틀어지면 TV가 지지지지 그랬어요. 그러면 야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소리 질러가지고 간신히 맞춰가지고 내려와가지고 TV를 볼 때도 있었어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주파가 맞지 않냐면 지직거려요. 그러나 주파가 잘 맞으면, 전파가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들려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파가 잘 맞춰 있으면, 경고하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데를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시편 말씀을 보냈더니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제가 지금 시편 말씀 읽는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참 마음이 허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가니까, 보고 가니까 그나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힘써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멘 합시다. 내가 1000번, 10,000번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힘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가게 되면 결국은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못 뜨면 자꾸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하였으니 뭐 하자고요?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합시다.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손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놓치려고 할까? 영적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 뭔지를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 뭔지, 이럴 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있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적인 눈을 뜬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험없고 티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그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까이 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을 구별되게끔 살 수 있도록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삼손을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한 주먹거리도 안 됐어요. 쳐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면서 멀어지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는 그 결과가 계집 여종에게, 계집 드릴라에게 푹 빠지다 보니까 누구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그 계집에게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 계집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것에 내 시간이 들어가고, 세상의 것에 내 물질이 들어가고, 세상의 것에 자꾸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주간 부흥 집회를 하고 난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죠. 내 잘못을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 없는 사인을 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수신 차단시키는 거. 수신 차단하지 말고 열어놓기 바랍니다. 아멘. 열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